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신, 신성도 가지고 있고 인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신비한 분이고 비밀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예수님을 잘 드러내서 알게 하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배우게 하고, 예수님을 전파해서 또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앞에 있는 6개월 전에 갈릴리를 떠나면서 마지막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말씀이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지명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이름들이 많아요. 보면 지명 이름이 똑같은 이름들. 제가 이제 장수라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는데, 장수라는 곳이 여러 곳이 있더라고. 저 영주 쪽에 가면 장수가 있고, 저 경기도 쪽에 가면 장수가 있어요. 또 신촌 저 청송에도 신촌이 있고, 저 상주 쪽에도 신촌리가 있고, 여기 청송에도 청도에도 신촌리가 있어요. 이와 같이 장소가 똑같은데 동일한 이름들이 있는 그런 곳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한 나라지만 뭐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덩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크기지만,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아주 해변에, 지중해 해변에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지중해 해변에도 있고, 또 저 갈릴리 쪽에도, 또 북쪽 헐몬산 밑에도 이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이름을 헐몬산 밑에 있는 갈릴리에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의 지명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렇게 지명의 이름을 구별해서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답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더러는 엘리야, 아니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냐?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고, 또 뭐 병든 자를 많이 고쳐내고, 또 가정에도 30 이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다니니까 가족들도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귀신 들렸다 해서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했어요.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쳤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은 예수님 훌륭한 사람이다, 예수님같이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어딨냐,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나가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세례 요한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활동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엘리야가 마지막 때 온다고
말라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라고 생각했고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 가운데서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대답하기를 잘하는, 좋아하는 나서방 한 사람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베드로같이 고백하고 베드로같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날 뭐 대통령 세울 때 뭐 기름 붓고 그러지는 않지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울 때 전부 다 뿔병에 감람육 기름을 채워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통치하는 사람이고 다스리는 사람이고 백성들 보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왕을 세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게. 예수님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왕 앞에 백성들이 전부 다 벌벌 떨면서 왕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왕을 존경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예수님의 명령하면 우리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잘 받들어서 사는 사람이 입으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때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왕이라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으시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어려서 우리 아버님이 밖으로 나가셨다가 돌아오신다. 그럼 막 자녀들이 우리가 8자녀 그러니까 많았잖아요. 이제 뭐 동생들 태어나지도 않을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 오신다, 너 아빠 오신다 우리 어머니 이러면 전부 다 떠들다가도 조용해요. 그렇게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 구별되어 살아야 되잖아요. 처음 나온 신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먹는 것도 구별해야 돼요. 그런데 술집에 들어가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밤낮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하고 살고 주일날마다 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날인데, 하나님 만나는 날인데 다른 데로 가고 이러면 안 됐잖아요. 참 놀랍잖아요. 왕으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통치와 간섭을 받으셔서 주일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왕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정말 명령하시고 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다. 또 우리가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우지 않습니까?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호세아나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이 선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사장들 세울 때 우리가 기름 부어서 세우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짐승, 양이나 소나 염소 이런 것을 끌고 와가지고 피 흘려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주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인식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분을 찬양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에 나오시면서도 죽은 하나님을 믿어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손으로 만지지도 않아요. 귀에도 들리지도 않아요. 공기도 마찬가지. 공기가 있지만 공기가 만약에 여기에 다 없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에 들리지도 않지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런 찬양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전능하신 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시니 우리가 걱정 근심 없다는 거죠. 진락교회를 출입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아직까지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이 한 단어요. 뭐 설교가 긴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보디발 부인이 날마다 유혹했잖아요. 요셉의 나이가 그때 30세도 안 된 그런 젊은 나이, 청년의 때 이 보디발 부인이 날마다 동침하자고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이제는 그날은 막 적극적으로 요셉을 붙들었지만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지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할 수 있으리요 나가면서 옷까지 집어던지고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코람데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참 중요한 고백입니까? 살아계신, 그냥 지식적으로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내 삶 속에서 인정하는,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남의 것 속에 취하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 악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살아계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 난 뒤에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정확한 답을 딱 해주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맞다 야 어찌 그리 잘 대답했느냐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옆 사람과 한번 인사는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이 최고의 복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것, 이것보다도 더 큰 참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 육신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육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서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보혜사 성령,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가 알게 된 것, 성령이 지시고 성령의 통치고 성령의 깨달음을 주셔서 이것을 알게 했으니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많이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 말씀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어지는 것은, 믿을 수가 있는 것은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도 알더라고. 지게를 놓고 A자를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 이것을 말입니다. 아는 것, 이거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게 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아직도 뭐 서울대학을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고 복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해주신 것, 아직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이 좋으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요 지금까지 20대부터 지금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이 42년 동안 예수를 믿어보니까 예수님같이 좋으신 분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좋고 나의 형제들도 좋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좋지만 정말 예수님은 세상의 으뜸입니다. 예수님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분, 세상의 친구와의 만남도 중요하고 부모와의 만남도 중요하고 형제와의 만남도 중요한데 선생님과의 만남도 중요한데 최고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난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이 만난 사람들이 새로워집니다.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교회에도 그냥 옛날 늘 말씀하잖아요. 시계추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요. 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내가 창세전부터 선택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제사함 받았구나,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구나, 막 이것을 깨달아지면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감사하는 마음, 더 기쁜 마음이 샘솟듯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 천국 가기로 작정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방끈이 길다고 박사학위 가졌다고 학사학위 석사학위 가졌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도 글자를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야 참으로 잘 대접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것을 내가 알것은 네가 알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성령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설교 전에 하나님 오늘 또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마음의 문들도 다 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잘 박힌 못이 잘 박힌 이 못 박을 때 보면 이 목수들은 참 못을 잘 박겠죠. 그런데요 못 박다 보면 못이 들어가다가 삐딱하냐 그냥 그래서 다시 빼가지고 박아야 되고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바같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정말 구원의 진리를 바로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학생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배워서 수학 공식을 깨닫고 영어 회화를 알고 역사를 배우는 것처럼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는 미련하고 둔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알아듣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성자 가운데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얼마나 좋은지 아주 막 유럽의 대지주의 아들이었는데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이렇게 산 사람인데 이분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대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오늘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요셉과 직접 경긴 관계는 아니지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이들처럼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여튼 이런 진리가 믿어져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이 가르쳐준다는 성령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프란치스코 얘기하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여기 베드로가 답변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정답이에요. 정답. 이제 글로 쓴다고 하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면 베드로가 답변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치면 정말 맞춘 거죠. 100% 맞는 거죠.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두 번째 성 프란치스코가 물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 나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너는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인이구나. 제일 먼저 계속해서 날마다 강단에서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구약시대는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염소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는데 신약성경은 이제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 가지고 와서 피 흘릴 필요가 없고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모든 죄가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었지만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자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지만 죄사함 받은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정말 이 지식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확신, 나는 죄인이었지만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18절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 여기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짓는다고 해도 많은 물질을 내 가지고 또 땅도 내고 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도 있지만, 그래도 그 교회는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모두 다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은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반석은 뭡니까? 반석은 바위를 말씀하잖아요. 바위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시험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귀하신 분들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귀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짤이라고 그래. 예수님 짤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내가 어떻게 제사함 받았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음의 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내가 제사함 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슴을 치면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짤이다. 내 값은 예수님 짤이다. 여러분들의 값이 얼마나 비싸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피 흘려 사신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여기 18절 이제 맨 하반절 말씀해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음부의 권세는 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으니 지옥에는, 이것을 계속해서 믿고 신하면 지옥에는 못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냐? 천국으로, 아름다운 천국, 주님이 계신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이별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설교 이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처럼 위대한 영웅, 좋은 선생님, 뭐 세례 요한, 뭐 엘리야, 에레미야 이 정도로 아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답변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나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을 해서 내가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제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랑하며 주님 자랑하며 살아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이 땅에 호흡하며 사는 동안 음부의 권세, 마귀 사탄의 권세가 침략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인쳐서 돌봐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